로마서 6장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247면 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이 말씀이 먼저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8월 수련의 달 마지막 주일 말씀입니다. 계속되는 코로나와 그리고 무더위 또 긴 장마 그리고 태풍 속에서 2020년 8월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함께 이 말씀으로서 우리 수련의 달, 우리 믿음을 더욱 깊이 수련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고요. 또 이 말씀이 끝나지만 우리 성도들은 계속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이 8월 한 달 동안의 메시지를 통해서 수련해 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9월의 메시지에 대하여서 이미 광고를 통해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에 영적 돌파를 해야 되겠다. 영적으로 어떻게 하든지 피폐되어질 수밖에 없는 이때에 더욱 영적인 사람들이 되고 영적인 돌파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하는 면에서 말씀의 제목들과 본문들을 기도의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가정에 계시지만 또 우리 양쪽에 앞뒤에 있는 분들을 함께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네. 태평양 한가운데 사고를 당한 난파선이 가라앉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안에 사람이 있죠. 근데 그 사람이 탈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슬에 감겨져 있기 때문에 꼼짝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에게 무엇을 해 주어야 하겠습니까? 산소 호흡기를 가지고 들어가고 또 배고플 것이라고 음식을 가지고 들어가고 또 추울 것이라고 옷가지를 가지고 들어가고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한다 하더라도 지금 깊은 심의 바다로 가라앉고 있는 배에 묶여 있는 이 사람에게 과연 무엇이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우선 가장 먼저 해 주어야 되는 것은 그 사슬을 풀어줘서 또 그 사슬을 끊어주더라도 풀 수가 없다면 끊어주어서라도 탈출하게 해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슬을 끊어서 탈출하게 해주지 못한다면 이런저런 방법으로 절차를 따지다가 결국은 이 사람이 쓰러지고 말 것이고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그 사람에게 해준다고 해도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그때 그 시대뿐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향해서 던지는 가장 위대한 메시지라고 하겠습니다. 당대의 로마라고 하는 곳에는 원로원을 비롯한 다양한 지성인들이 모여 있을 뿐만 아니라 직간접적으로 그러한 영향을 받은 많은 최고의 지성인들이 모였다고 해도 틀림이 없는 그런 번창한 도시였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엄청난 번성과 발전을 이룬 것입니다. 군사적으로도 세계적인 군사 대국을 이룬 바로 그런 사회 속에서 문화적으로도 어디 한 군데 나무랄 데 없는 풍성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우리의 시각으로 그 당시의 모든 것을 다 판단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로마라고 하는 사회가 과연 무엇이 더 필요했겠는가라고 할 때에 사실 늘 이야기하듯이 바로 의라고 하는 것이, 정의라고 하는 것이죠. 어느 시대를 가든지 간에 의와 정의의 문제는 모든 세대 그리고 모든 왕국을 통틀어서 가장 필요한 이야기들입니다. 사실 이렇게 모든 지성이 극까지 발전하고 있고 정치, 군사, 문화가 이렇게 번창한 사회였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목마름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의를 향해 갈망하는 마음들이, 로마서는 그런 의미에서 그런 사회에 던져진 기독교에 대한 변증서였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진수를 담은 편지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로마서라고 하는 이 편지를 읽으며 왜 바울이 목숨을 걸고 세계를 여행하며 복음을 전했고 이 로마라고 하는 곳에 자신의 이 간절한 편지를 썼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영원한 멸망이라는 세계로 가라앉고 있는 이 세상, 난파선, 바로 그것이 이 세상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곳에 묶여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는 여러분, 이 세상은 모든 불의로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은 많이 배운 대로, 못 배운 사람은 못 배운 대로, 많이 가진 사람은 많이 가진 대로, 그리고 못 가진 사람은 못 가진 대로 무너져 내리는 중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어찌할 수 없는 운명적 길을 가는데 바로 그것이 멸망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런 의미에서 세상에서 희망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곳곳에 불합리함과 불균형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세상의 사람들이 무너지는 인간에게서라도 기댈 곳을 찾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서 희망을 발견하려고 합니다. 사람에게서 의의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사람에게서 참된 길을 찾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미 다 경험하듯이 사람에게서는 희망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멀리서 아름다운 나무를 발견하고 가까이 가서 그 아름다움을 보려고 한다면 그 나무 밑에 벌레들이 갉아먹고 있고 이파리에서 떨어지는 벌레들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무 곳곳에 곰팡이가 피어있고 그리고 그렇게 썩어지고 가고 있는 나무를 보는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나무가 자라지만 한쪽에서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에게서도 보여지는 희망도, 보여지는 아름다움도, 보여지는 가치들도 모두 썩고 병들어가고 있는 것, 그것들이 전부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사람은 유한한 존재에서 인간의 생명이 끝남으로 모든 것을 끝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동시에 이 세상의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신 분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을 알리는 것이 바울의 일평생의 사명이 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강렬한 메시지가 담긴 편지가 오늘 우리가 보는 로마서입니다. 오늘 말씀은 복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실 수 있는지,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지실 수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우리가 이 본문에서 깊이 있게 보아야 되는 몇 개의 단어들이 있습니다. 죽으셨다고 하는 단어예요. 10절에 보면 죽으셨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살아계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11절은 똑같은 방식으로 설명이 가능해집니다. 우리도 죄에 대하여는 죽었다는 것이에요. 그런가 하면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이 세상에 대처하는 길이라는 것이에요. 최근에 한 영상들이 있는데 그것 가운데 행복해져라, 이 행복해져라는 노래를 반복하는 광고 영상이 있습니다. 마치 최면을 걸듯이 주문을 외듯이 행복해져라 이렇게를 반복하는 가운데 부부와 아이들의 모습이 애니메이션으로 흘러가고 있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복음을 이렇게 외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반복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행복해져라 라고 반복되어지는 노랫말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것조차도 즐거워진다면 성경 말씀은 명백하게 인간에게 말의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언 18장 21절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이 말씀처럼 우리가 쓰는 말에 따라서 우리가 행복해지기도 하고 우리가 불행해지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이 말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을 심지어 죽게도 할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심지어 죽을 사람을 살려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방송에 나오는 어떤 연예인들의 죽음 또는 어떤 연예인들의 사건들, 근데 그것이 그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댓글 때문에 악플을 다는 어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이 들리고 또 그런 재판에까지 나가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그래서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을 것이다 라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 당위성,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 중요성을 얼마나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고 실천해야 될 것인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사야 50장 4절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그랬어요.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여 주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때에 알맞은 말, 때에 알맞은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든 가정이 또 우리의 사회가 달라지고 새로운 힘과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바울이 외치는 오늘의 이 복음의 위력이야말로 얼마나 대단한 것이라고, 얼마나 놀라운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게 되는 것이죠. 야고보 3장 6절에는 부정적인 이야기를 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주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입술로 무엇을 말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극명해지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우리의 입술로 놀라운 일을 만들 수 있는지를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혀로, 당연히 우리의 입술로 생명의 복음, 예수님의 복음을 외치고 또 외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왜 예배를 멈출 수 없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이 세상에서 유일한 통로인 것이죠. 그런데 사단이 유혹에 빠진 인간을 가지고 생명의 길을 놓치도록, 사망의 길에 빠지도록 그렇게 지금도 똑같이 아담과 하와에게 했던 것처럼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것이 로마서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모든 인간을 위하여 열어놓으신 바로 이 사망의 길을 벗어나서 생명의 길을 가되, 그냥 단순히 생명의 길이 아니라 이 생명의 길을 유지하며, 그리고 이 유지할 뿐만 아니라 이 길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 살아나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바로 그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는 아무렇게나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인간적 의지를 가지고 무엇을 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만이 하신, 또 하실 수 있었던 가장 위대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을 보면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 길이요. 새로운 살 길이라는 거예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에 지성소를 가리고 있던 휘장이 찢어져서 바로 그 사실을 말씀하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생명의 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 열어놓으신 생명의 길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예배자로 사는 길이라는 것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봉독해 보십시다. 10절과 11절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종교개혁자들이 이신칭의, 나는 의롭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시는 바로 그 이신칭의의 근거로 삼았었습니다. 그 말씀의 의미를 가지고 우리 한번 10절을 더 깊이 있게 보십시다.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입니다. 여러분, 이 죽었다고 하는 의미를 여러 가지 이야기를 될 수 있지만 아주 쉬운 일부터 이야기해 보십시다. 죽은 사람은 말이 없어요. 죽은 사람은 아무런 감각도 없고, 죽은 사람은 반응도 하지 않습니다. 죽은 자에게는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기 때문이죠.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죄에 대하여 그렇게 죽은 자로 여기라 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죄의 영향을 그만큼 받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문자적으로 표현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과연 죄가 우리에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까?
죄가 우리를 흔들 때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습니까? 죄로 인하여 우리가 고통을 당하게 될 때 고통당하지 않습니까? 사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죄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합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을 알려주시는데 바로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치러야 할 죄값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죄로 인하여 내가 고통을 당하게 되고 죄로 인하여 내가 죄값을 치러야 되고 그 죄 때문에 내가 무너져야 되고 하는 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예수님께서 그 죄값을 갚아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이신칭의, 즉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길로 나아가는 첫 번째 단계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말이 없듯이, 죽은 자가 아무런 영향력이 없듯이, 죽은 자가 어떤 것에도 반응할 수 없듯이 죄에 대하여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말이 없고 반응이 없고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하신 그분이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미래, 우리의 장래, 우리의 영원한 삶의 해답이 되어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성경은 명백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다시 살아났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선택하면서 우리 앞쪽에 있는 말씀을 선택하지 않았는데 제가 그냥 앞쪽에 있는 오늘 6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왜 세례 받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분들에게 이 말씀이 해답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가 죽으심이 곧 나의 죽으심이 되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진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죄가 없으셨어요. 완전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완전한 인간, 죄가 없으신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인간의 죄를 사하시는 길을 활짝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분명히 이해하고 이 사실로 우리 자신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신칭의의 중요한 이 교리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남으로써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 다시 한번 여러분 4절의 말씀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그렇죠?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 가운데 살고 있는 자예요. 저와 여러분이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장소, 똑같은 환경,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생명이 그저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세례를 받고 또 우리가 이 세례받음에 대하여서 성찬식을 행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똑같은 일직선상에 놓여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흔히 하는 말로 죽다가 살아나고 100만 볼트짜리의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정말 우리에게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그래야만 내가 죽고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말씀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신비예요.
굳이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병원에서 죽다가 살아난 분이 있었어요. 제가 그런 분도 신방을 하고 또 그런 분도 알았어요. 근데 이분이 과연 병원에서 그렇게 죽다가 살아났는데 완전히 이분이 새 사람이 되어서 살고 있느냐? 여러분,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도 봤어요. 정말 제가 죽다가 살았습니다 그랬는데 병원에서 나오신 뒤에 사시는 모습을 보면 결코 저분이 의롭다, 의로운 삶을 살려고 애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없었어요. 교통사고를 당한 분도 그런 분도 봤고, 병으로 그런 분도 봤고, 그 외에 자신이 스스로 정말 대오각성에서 내가 깨달았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은 분도 보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엄청난 구원의 메시지가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게 되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똑같은 죄를 반복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죄책감에 시달리기도 하고 우리는 이런 삶을 반복하는 존재예요. 그러나 명백히 11절에 선언하기를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 비록 우리가 우리의 죄를 때로 반복하고 우리들이 때로 절망하지만 여러분, 거기에 반응하지 말라는,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기라는. 그리고 그리스도를 붙들고 산다면, 예수님을 잘 믿는다면,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한다면 예수 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예수님 안에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는 거예요. 정확히 다시 설명해 보면 우리는 의인이 아니에요. 우린 죄인이에요. 여전히 죄인이에요. 여전히 우리는 이 세상에 죄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존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진 공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뭔가 엄청난 새로운 역사를 이루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무런 값도 없이 우리에게 그저 그때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마다, 좀 쉽게 설명하죠, 공짜로, 아무 공로 없이 공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를 선물로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복을 우리에게 그저 주신다는, 그 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최고의 복이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최고의 복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절대로 쉽게 놓아주지 않아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무슨 선한 게 나오겠어요? 우리에게서 무슨 의가 나오겠습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죽은 자요, 죄에 대하여 나는 죽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떤 비방을 해도, 어떤 조롱을 해도, 어떤 이 사회의 변화가 일어나고 무슨 문제가 일어나도, 말씀드린 것처럼 난파선이 빠진 사람들처럼 심해 속으로 가라앉고 있는 이 위기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중요한 일은 사망의 사슬을 끊어내버리는 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잖아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단은 자꾸 우리를 정죄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죄책감을 가지게 합니다. 너희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은 그렇게 안 했는데 너희는 왜 그 모양이냐.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롭다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느냐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길을 열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다라고 하는, 그 연합이라는
이 중요한 주제가 오늘 우리에게 던져지는 오늘 본문의 내용 핵심 메시지예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음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요. 이미 여러 차례 설교를 했기 때문에 이 본문에서는 생략을 했지만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로 설명을 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바로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께 꼭 붙어야 되는 것이죠. 모든 사람은 인간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 꼭 붙어 있어야 돼.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혀의 권세를 잘 사용하십시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영광스러운 존재로서의 우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배자의 길이에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나온 대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자들을 찾으신대요. 이것이 예배를 드려야 하는 참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바로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여러분, 침몰하고 있는 이 세상, 그리고 거기에 묶여있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사망이라고 하는 사슬에 묶여있지만 이런저런 이론, 이런저런 절차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무조건 하나님께서는 사망의 사슬을 끊어주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은 비상식이라고 말하잖아요. 비상식이 상식이 되고 모든 것들이 절차가 아니라 없어져 버렸어요.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 어느 날 갑자기 예배가 중단되어진 이 시대,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더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도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우리가 희망을 이 세상에 말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지금도 예배를 중단할 수 없는 것은 바로 사망의 사슬을 끊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의 역사가 예배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자로 살아갈 때 당신은 영원한 자유를 얻었습니다. 사슬에 묶인 자가 아닙니다. 죄의 사슬에, 사망의 사슬에, 이 세상의 정욕의 사슬에, 그런 것에 묶여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영원한 자유를 얻었습니다. 예배자로 살아갈 때 당신의 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의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영원한 의,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당당하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의를 얻은 자로 하나님의 이 의를 전파하여서 사망의 사슬을 끊어주는 자들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선포, 예배를 전하며 예배를 드리며 예배에 대한 역사를 이루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예배자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들로, 하나님의 딸들로 이 역사를 이루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이 사실, 하나님, 세상에는 수많은 적법 절차, 모든 많은 일들을 이야기하며 인간이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해야 하고, 그러나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없지만 그런 일들을 해낼 수 있는 나라도, 그런 일을 해낼 수 있는 사회들도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따지지도 묻지도 않으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심해 속으로 끝없이 가라앉고 있는 배에서 사슬을 무조건 끊어주어서 살게 해주는 것처럼 하나님 이 땅에 사망이라고 하는 곳에 빠져들고 있는 모든 인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그 사망의 사슬을 끊어 우리를 살게 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깨닫고 다시 한번 되새기고 하나님 모든 이론과 모든 환경과 모든 절차 속에서 흔들릴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말씀을 우리들이 굳게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로 늘 충성하고 아름답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신음하고 있는 이 나라, 온 세계 열방,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사망 권세를 풀어 살리셨다고 하셨사오니 오늘 저희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교우들의 삶과 가정마다 그 나라 위에 하나님 사망의 사슬을 풀어 살리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